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에 대중가요 좋아하셨죠? 대중가요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과 이별. 내가 좋아했던 18번 노래, 그 주제가 뭐였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보면 사랑 아니면 이별 뭐 이런 노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게 참 사랑이라는 주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참 긴밀하고 미묘하고 오묘한 그런 주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노래하고 또 찬양하고 새겨야 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자식을 위해서도 목숨 내놓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쉽지 않는 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내놓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이처럼이라는 단어에 정말 창조부터 하나님이 계속 일으켜 오시던 우리를 향한 구원 역사가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율법을 주셨고 또 성막을 만드서 제사제도도 주셨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깨뜨려버리고 어기고 죽을 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도 끝까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가장 귀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온 인류의 죄의 문제가 끊어진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일평생 찬양해야죠. 일평생 노래해도 아마 다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 있죠. 요한이라는 제자는 특별히 사랑이 좀 풍부한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보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데 요한 1서를 보니까 절절이마다 구구절절마다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부터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나타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선택적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하고 사랑하기 힘들면, 사랑할 수 없으면 사랑 안 해도 되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니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는 것, 그것이면 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필수고 사랑은 선택인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잘 믿는 것 같은데 삶에서 사랑은 안 나타나는. 그러면 정말 예수는 믿는 것인가? 저렇게 믿어도 되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자 16절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까 읽었죠? 8절에도 나왔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뭡니까? 제가 믿음 설교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믿음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영접이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것,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닐지 몰라요. 그리고 신앙의 겉으로 표현은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으로 살펴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누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게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죠. 그 안에 진짜 하나님 계신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은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이 있으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타나는 삶의 열매지요. 열매는 필수죠. 포도나무에 뭐가 열립니까? 포도. 수박에는요? 수박. 호두나무에는요? 맞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전자 하나님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뭐가 나타난다? 사랑이 나타난다. 이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믿음의 표가 뭐냐면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죠. 거기서 행함이라는 게 뭡니까? 누가 형제가 배고픈데 어휴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말로만 하면 그게 무슨 행함입니까? 형제가 배고프면 음식을 주는 것이 행함이다. 야고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도 공이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저절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우리를 통해서 쏟아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선택적이 아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저절로 사랑이 묻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마태복음 한번 넘겨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 뜻이 달려있다. 34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잘 안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뭘 묻느냐면 36절에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그러자 대답하신 게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여라. 그리고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여라. 그런데 보세요. 이 두 계명을 연결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39절 앞부분에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할렐루야. 같다는 말이 뭐예요?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행하고 이것 안 하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면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뭐가 중요합니까? 물어보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 속으로 내가 그건 잘하지, 확실하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겠죠. 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거든요. 하나님 사랑해서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쓰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어느 정도 갖다 바치고 자기는 그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율법을 행하네 하면서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고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 마음에,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서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라. 어떤 게 중요합니까? 네. 우리는 하나를 버리면 안 됩니다. 둘 다 우리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뗄 수가 없는,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이다 하고 정리해 주신 말씀이죠. 자,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갑시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호세아 6장 6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개역 개정판에는 이네라고 하는데 헤세드라는 단어, 신약에 말하면 아가페, 사랑이다. 이제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6장 1절 보셔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서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늘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적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용서의 기도, 참의 기도 할 때 이제 드리는 기도인데 여러분 이게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사는 뻔질나게 바치면서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온갖 악한 죄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온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온갖 죄악은 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으니까 이제 곧 멸망이 눈앞에 다가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우리가 주님을 알자. 힘써 주님을 알자. 근데 어떤 주님으로 압니까?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시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지만 주님 곧 돌아서실 거야. 마음 풀리실 거야. 그러니 제사 열심히 드리고 제사 한번 잘 드려서 주님 마음 좀 풀어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해결받자. 이러고 돌아오자.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그런다는 겁니다. 자, 4절 보세요.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아침 안개가 뭡니까? 쉽게 사라져. 그 다음 보세요.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사랑은 있다 없다? 없다. 사랑은 없다. 근데 5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상조각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 번개처럼 빛났다. 6절 다 같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은 엉망으로 살고 사랑도 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증오를 품고 용서하지 않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린다고 이게 다 해결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이지 제사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게 풀리지 않으면 성경이 풀리지 않아요. 전체 성경의 맥락이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1,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우리가 삶은 엉망으로 살고 이 제사 예배 형식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린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못 받으시는지 결정나는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 아니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하고를 떼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율법을 행하고 지키고 형식적인 제사 잘 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부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다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요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다 외우실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진정으로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구원의 결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100년을 다녀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여 주여 외치면서 통성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철야기도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해야 됩니다. 자, 이건 행위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행위구원론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들어가리라.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행위구원론이라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철저히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지 그 율법주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신약 성경의 이 구구절절 말씀도 다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코드를 잘못 끼우면 떨어집니다. 감정적인 믿음의 기준을 두니까 행함은 저렇게 버려두고 감정적으로 믿어지면 믿는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한다. 이게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제가 첫 시간 믿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뭐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영접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영접이다. 믿음은 영접이다. 영접이죠. 누구를 영접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래,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누구로 계십니까? 주인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그러니 내가 누구를 따라 삽니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따라 살지요.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안 따라 삽니까? 살게 돼 있죠. 그러니 행함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당연히 따르지요.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어떻다? 같이 간다. 하나다. 할렐루야.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신앙 고백 사형리 그 뭡니까? 영접 기도문 따라한다고 당신 예수 믿었습니다. 무장해제 시켜버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종교인들만 그렇게 모아내는 그런 껍데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참 힘든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뭡니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구의 온전하심과 같이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십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좀 기준치를 좀 높여주신 거야. 아유, 그거는 이상적인 거지. 현실에 우리가 살아라는 것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려고 말씀하신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주인,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 살다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지만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그러면서 죄 짓는 것이 싫어져요. 구역질이 나요. 이게 제가 이제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를 선택한 결정적인 기준인데, 그 윤종아라는 장로님이 어느 날 장신대에 오셔가지고 특강을 한 시간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편하고 좋다 하지만 저는 죄를 짓는 것이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견딜 수 없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죄를 듣는 것이, 짓는 것이 이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역겨운 거예요. 막 구역질이 나고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슬러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걸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24시간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성령님 바라보자. 할렐루야.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살면 저절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도 마음도 행실도 모든 것도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 하시고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말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어보십시오. 산상수훈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십니까?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하야 했다는 것을 내가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욕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이러는 것도 뭐라고요? 살인하는 것이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참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이렇게 사랑해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이웃 사랑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일서로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읽읍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면 형제자매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셨을 분도 계신데 우리 한번 손양호 목사님의 9가지 감사 한번 영상을 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특수한 경우지 보통 사람은 이렇게 못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이 목사님의 삶이 우리와는 거리가 먼 뜬구름 잡는 얘기, 먼 나라 얘기,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가 몸부림치면서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랑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로 주시는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